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정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에 성경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그래. 너희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각자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남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하여. 그게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 보물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귀한 값진 것을 아무 데나 방치해두고 땅에다 쌓아두게 되면 결국은 전부 다 도적이 구멍을 뚫고 조미 먹고 그 다음에 다 동록이 다 이제 설계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다 쌓아두면 귀한 보물이 다 가치가 없는 걸로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보물은 보물답게 정말로 잘 보관해야 할 때에 거기에 아무데나 방치해두고 그 다음에 아무데나 내박쳐 놓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보물일수록 소중한 데다가 간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보물은 이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자,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자,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이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오늘 어떤 사람이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야. 네가 쌓아둔 모든 보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야. 쌓아둔 모든 것들은 완전히 이제 네가 쌓아두었지만은 그거 쌓아둔 모든 것들은 네 것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네 영혼을
오늘 하나님이 찾게 되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여기에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자, 시작.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오늘 여기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이 주머니를 만들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그랬어요.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자, 오늘 여기에 이렇게 그러면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으리라 이 말이야. 그래도 우리는 온전히 사람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마련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보물을 어디다가 쌓아두냐 따라서 마음은 온통 거기에다가 쏟게 된다 이 말이야. 이 보물을 이 땅에다가 쌓아두게 되면 온통 마음은 세상적으로 이 세상에다가 온통 마음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물을 하늘나라에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온통 내 마음은 하늘나라에 온전히 거기에 쏟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물이 마음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도.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네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 말이야.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너는 나를 쫓는 제자가 되라 이 말이야. 그것이 예수님이 당부한 말씀인데,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온통 마음과 생각이 이 땅의 모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기 때문에 이걸 다 주님 제자로서 주님 뒤를 따라가려면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는 제자가 되라 하는데도 이것을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근심하고 고민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이 말.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이 생각과 마음이 결국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권을 다 빼앗겨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됐다. 뭐 때문에? 세상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재물을 이제는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엄청난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이 부자 청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우리는 내박쳐 놓고 내던져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것도 영원한 천국과 비교할 수가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쓰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17절, 19절. 자, 이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시작.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요. 자, 세상으로 부활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올무에. 그래서 어리석은 정욕에 떨어지게 되는,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침륜에 빠지고 멸망에 빠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10절 말씀을,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결국은 떠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결국은 많은 근심으로 그 모든 돈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자기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찌르게 돼. 자, 17절 말씀도 봐요. 자,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모든 재물은 정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함이 없어. 이 모든 이 재물은 떠돌아다녀. 오늘은 이 사람의 손에 주어졌다가 이제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물은 파랑새가 날아가듯이 후다닥 날아가며 다른 사람한테 또 그 모든 재물이 안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재물이 끝까지 정함으로 그 손에 안기냐니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거기에 재물은 그 사람에게 안겼다가 또 이제 다시 이번에는 빨간새가 돼가지고 또 날아가 버려요. 이 사람에게는 파랑새, 저 사람에게는 빨강새, 저 사람에게는 노랑새 해가지고 다 탈바꿈 해가지고 다 날아다니고 돌아다닌 것이 재물이다 이 말이에요. 재물이. 정함이 없는 이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그게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르게 하시고 오직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파랑새처럼 날아다니며 마음의 허전함과 정말로 이제는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재물을 모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후다닥 날아가며
다른 사람의 손에 안기일 때 얼마나 실망스럽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모든 것을 후히 주고 누르게 하시며 모든 걸 넘쳐나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야. 예? 정함이 없는 이 재물에 소망을 둔 자는 그 재물이 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을 시키고 말이고, 우리는 어리석은 이렇게 이 세대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고 푸하려고 하는 마음을 거기에다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도 봐요. 19절. 자, 시작.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고 그 다음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이와 같은 장래에 좋은 토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사랑할 것을 사랑해야지. 사랑해서 안 될 것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자를 사랑해요. 오직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줄 알아야 그게 제대로 된 사랑으로 여기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 아름다운 결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거 그게 돈이다 이 말이에요. 돈이. 오직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오늘 하나님의 복된 자, 이제 지혜롭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20절도 아까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이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정말로 어느 누구도 그 보물을 훔쳐가거나 그 다음에 탕진되거나 문제가 되어서 소멸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쌓아두는 이 보물은 정말로 하나님이 온전히 하늘나라는 도적이 없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좀 먹는 일이 없는 나라. 하늘에 쌓아두면은 영원토록 그 보물이 보존되고 그 다음에 그 보물로 인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21절도 봐요. 자,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오늘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오직 하늘나라에다가 쌓아두게 되면 온통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통 마음을 쏟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 영원한 나라, 여기에 내 마음을 안식처로 거기에다가 안착하고 거기에다가 내 마음에 온전히 이제는 안식처를 온전히 삼게 될 때에 여기에서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22절 말씀도 봐. 22절. 자,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마음도 하늘나라에 온통 하늘 천국에 거기에 마음도 있지만은 보물이 있는 곳에는 눈이 가게 돼 있어. 눈이 가게 돼.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온통 내가 이제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늘나라에 내 눈이 고정되고 그 다음에 거기를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온전히 하늘나라가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영광의 찬란한 아름다운 휘황찬란한 그 세계가 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몸의 등불. 그래서 우리의 눈은 몸의 등불이 되어 온통 내 온몸이 온전히 이제는 몸 중에 가장 이제는 이 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눈이 이제는 눈이 어둡거나 눈이 바라볼 수 없다면 온몸은 깜깜한 몸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이 밝으니까 온몸이 밝게 살고 있어. 여러분들이 봐요. 눈이 침침하고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몸이 부딪히고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몸이 어두우니까.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둡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도 저기에도 부딪히고 멍들고 깨지고 몸이 고통을 당하고 고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눈이 밝은 자는 온몸이 밝은 자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몸은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서 그냥 피해 다니고 그 다음에 몸을 잘 보호하고 몸이 자꾸 이제는 밝은 몸이 될 때에 몸이 안정되게 그 몸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서
완전히 부딪히고 깨지고 박살나고 고통스럽고 몸이 어두우니까 함부로 다닐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온몸이 더듬더듬 자유스럽게 다니지를 못해. 그러나 눈이 밝은 자는 온몸이 밝은 자가 되어서 그 몸에 육중한 그 몸체에 몸집을 가지고 몸집을 가지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모든 걸 피해 다니기도 하고 온몸이 눈하고 몸은 같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면 온몸이 밝아질 것이요.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둡게 된다 이 말이에요.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신령한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영적인 몸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몸가짐을 바르게 잘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몸, 아름다운 성결된 몸을 이뤄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다시 읽어봐요. 자,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어두움으로 빛이 없는 어둠으로 얼마나 활동하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우리는 밝아야 온몸이 밝아지며 어둠에서 탈피하고 어둠에서 벗어나며 어둠 속에 우리는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눈이 물질의 눈이 어두면 온몸이 다 완전히 결국은 어둡게 돼요. 이제는 물질의 유혹을 받고 결국은 물질로 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 시작.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자, 여기에도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는 거예요. 눈이. 내 몸의 등불은 눈이요, 눈. 등불이 꺼져버리면 온몸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눈이 나쁘면 온몸도 어두우리라 이 말이에요. 눈이 우리는 영적인 눈이 이제 영적인 신령한 세계의 눈이 활짝 열어지게 되면 내 몸을 밝게 살 수가 있어. 거룩하게 이제는 믿음으로 빛 가운데 내 몸을 아름답게 이제는 내 몸을 잘 어둠 속에 자기 몸을 방치해 두거나 그 다음에 죄악의 소굴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눈이 어두운 자는 몸이 어두운 자가 되어서 그러나 눈이 밝은 자는 온몸이 밝은 자가 되어 자기의 몸가짐을 잘하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거룩함으로 이제 주님의 형상을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밝은 몸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서 28장 22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악한 눈, 악을 행하며 재물을 모으려고는 이런 자들은 급기야 완전히 빈궁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악으로 얻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다 해체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래가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악으로 얻는 모든 물질은 주님이 걷어가 버리거나 해체시키거나 그 다음에 모든 재물을 전부 다 얻은 그 악의 재물은 하나님이 전부 다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급기야는 갑자기 빈궁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악의 결과는 오래 못 가. 잠깐은 번쩍이면서 대단한 모습을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은 악의 결과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가 오래 가는 걸 못 봐. 이게 반드시 악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선으로 이룬 재물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될 때에 하나님은 계속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름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악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자들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마음도 생각도 다 타락해버리고 악해지며 결국은 하나님이 전부 다 해체시켜버릴 때에 악한 자의 모든 이 부요함이 오래 못 가고 다 끝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악으로 눈이 어둡기 때문에 모든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도 보이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온통 이제는 악의 재물에다가 마음을 거기다 빼앗겨버리고 온통 거기에다가 이제 눈을 그쪽에다가 돌리게 될 때에 결국은 눈이 어둡게 되어 결국은 어둠 속에 사장되고 그 다음에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는 악한 자의 복인 줄 알지만은 그게 복 자체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24절 본문의 말씀.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 오늘 나의 주인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온통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돼 있어. 그러나 재물도 여기에 자기 주인으로 삼게 될 때에 주인인 재물을 따라가다 보면 이 모든 재물은 나를 살리는 주인이 아니야. 결국은 재물이 마음과 생각과 눈과 모든 걸 어둡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재물의 주인이 다 망함으로 허탈감으로 그 다음에 한숨으로 염려 근심으로 재물이라는 주인은 결국은
멸망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재물을 내가 소유하고 그 재물을 내가 쓸 줄 알고 내가 그것을 재물을 다스릴 줄 알고 그런 자가 돼야지. 주인으로 재물을 삼으면은 하나님, 나의 주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모든 재물과 물질을 내가 정말로 이제는 내 손에 쥔 모든 이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에 마음껏 이게 쓸 줄 아는 자가 돼야지. 재물이 주인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지 못하고 재물인 주인 따라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는 결국은 망하는 주인 따라가면 다 망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주인일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결국은 진짜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부유의 축복이 거기서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자,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요, 누구의 종이 되느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신다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한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아까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에서 세상을 친구 삼아서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이게.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살아남겠어요 이게? 하나님은 원수를 그냥 놔두겠어요 이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원수는 결국은 세상으로 하나님과 등져버리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세상을 벗삼고 친구 삼아서 세상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벗삼아 온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복을 받는 자가 될 수밖에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을 이 땅에다가 쌓아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에다가 보물을 쌓아도, 그러나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게 되며 거기에는 도적도 없고 좀도 먹지 아니하고 동록도 녹도 쓸지 아니하고, 천국에는 보물을 쌓아둔 그것을 영원히 보존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가까이하며 마지막까지 천국을 침노해 나가는 우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